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이 본 환상,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76년도 2월 그 겨울방학 때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었던 강영아, 그때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와 같이 봉평을 가게 되었고, 거기 봉평 감리교회가 500명까지 모여들었지만은 사고가 생겨서 목사님은 1년 전에 떠나셨고 교인들은 30여 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가가지고 그 강단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박 목사가 눈이 안 보이고 손이 없는데 그 환상 가운데 이 등잔이 있는데 한쪽 촉거지에만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이 어두운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성냥 한 개비를 붙잡고 그 중간 촉거지 불 켜 있는 거기다 대니까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꺼져 있는 촉거지에 불을 켜놓게 되자 교회 안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환상을 볼 수가 있었고, 이제 서울에서 두 눈 양손 없는 목사가 왔다고 하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첫날인데도 한 300여 명이 몰려왔고, 월요일 집회를 통하여 대개 역사와 은혜를 받은 그들은 다음 날부터 찾아가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는 새벽하고 밤만 집회를 하고 낮에는 아픈 사람들은 좀 신방을 해줬는데, 해줬다는 얘기는 그 교육자가 없으니까 감리교단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화요일 저녁에는 500여 명이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새롭게 모이는, 그래서 감리교단에서 목사님을 보내고 바로 이어서 그 교회가 새롭게 되는 이 놀라운 광경을 체험한 강영아 학생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소개해서 한국성서대학을 나오고 서당동 종신대를 나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을 해놓고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광경을 다시 새롭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보니까 성전이 나오고, 성전 문지방 밑으로 이제 생수가 흘러내려 아라바까지 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과 생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1절 2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창 밑에서 불이 나와 동쪽으로 가다가 성전 오른쪽 자리한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나도 나를 데리고 문으로 나가서 바깥으로 걷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고 문즉 길이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보니까 성전이 나오죠. 그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이제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디가 떠오릅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바로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좌우에 가닥이 맺는 이 열매가 맺히는 과실수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전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라.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이라고, 그리고 성령이 거할 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제사 중심의 성전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리는데 흠없는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까지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약교회, 해막교회는 훈련 중심의 교회입니다. 기도훈련, 전도훈련, 신앙훈련이 광야 40년 동안 전개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교회는 교육 중심의 교회입니다. 십계명을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치고 그들의 생활을 가르치는 교육 중심의 해당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 교회는 이제 기도 중심입니다. 120문도가 모여 기도할 때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새술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나가 외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5만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만 여러분과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다른 생각하면서 드려서 안 돼요. 그저 핸드폰 문자 보면서 드려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에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캐리구마, 말씀 선포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되어 흘러 넘쳐날 때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실 때 우리 신앙이 새로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티아, 바로 기도를 가르칩니다. 반드시 기도와 찬양은 같이 병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 일행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간수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는 봉사인데 먼지를 뒤집어 쓰다. 여러분 교회 청소라든가 식당 봉사라든가 찬양대 봉사, 우리 안내원 여러 가지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바로 먼지를 뒤집어 쓰는 디아코노스, 이것이 헬라어에서 가르치는 이제 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신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생수를 마시지 않고는 우리 심령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 사전적으로 보면 한강의 발화질점은 강원도 고성군 고목나무 밑에 작은 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작은 옹달샘에서 물이 흐르고 옆에서 흐르는 것이 합류되고 그래서 한강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교회마다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생수를 우리가 먹어야만 영혼이 살고 신명이 살고 우리 신앙이 새로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 켄터키주에서 한 사람이 사업하다 망했어요. 공교롭게도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우울증에 걸리는 이 상황. 아내는 남편을 떠나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어요. 사방팔방이 가로막힌 거예요. 나이 60이 넘으신 그분. 어느 날 동네 어려서 다녔던 그 교회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제 5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뭐 지금 말하면 권사님이시겠죠. 너 근심 걱정 말어라 준호를 지키니. 우리 1절만 같이 해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준호를 지키니. 주님을 믿게 거하라 준호를 지키니. 준호를 지키니. 아무데나 어디서나 준호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바로 이 찬송가가 들려오는데 이분은 눈에서 눈물이 피어도 쏟아지고 자신도 모르게 교회 안에 들어갔고 그는 마룻바닥에 엎드려져서 통곡하기를 시작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하나님 실패한 그대로 왔습니다. 연약한 그대로 왔습니다. 범죄한 그대로 왔습니다. 이제 울며 대기하고 났는데 그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 산모가족들이 언제서부터 이렇게 남이 기뻐한다는 걸 싫어하는지 예전엔 미처 몰랐는데 다시 말하겠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그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동안 다 고기를 요리를 했어요. 그래서 낡은 남아있는 트럭 그 위에 이제 불판을 가지고 닭을 몇 마리를 이제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기 위해서 남의 식당에 가서 내가 닭 요리를 잘합니다. 그러나 10군데 100군데 갔지만 다 외면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군데 갔는데 그래 보시죠. 그래서 거기서 닭을 튀겨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먹어보니 너무 맛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식당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집 100집 1000집 만집 미국 전 주에 걸쳐서 이제 확산이 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켄터키 이제 프라이 치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게 되었는데
교회들을 세우고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더군다나 나이 드신 어른분들을 찾아가 도와주는 일을 했고, 그는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번 돈 모두를 사회에다 환원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본 환상, 성전이 보입니다. 교회가 보입니다. 그리고 문지방 밑으로 생수가 흘러 아라바까지 흘러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사모함으로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과 생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3절로 5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천을 지나가기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우리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천을 지나가고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우리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천을 지나가고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우리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천을 지나가시니 우리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자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들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천사가 에스겔을 안내합니다. 일천척을 대니까 물이 발목에 오르는 거예요. 에스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일천척을 대니까 이번에는 무릎에, 또 일천척을 재고 들어가니까 허리에, 그 다음엔 헤엄칠 수 있는 강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무릎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려서는 부모에게 끌려서 교회 나왔습니다. 결혼해서는 아내에게 끌려서 교회 나왔습니다. 친구나 이웃이나 사람들에게 끌려서 교회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침체하고 있잖아요. 그냥 찾아오기 지나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동네 사람들 억지로라도 끌고 와야 돼요. 우리가 발목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끌려다니는 신앙이 돼서는 아니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릎 신앙입니다. 기도를 가르칩니다. 야곱이, 모세가, 엘리야가,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65년 사건입니다마는 한 젊은 병사가 휴가를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집으로 안 가고 오살리 기도원을 가게 됩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신앙 좋은 자매 만나 결혼하게 해달라고 엉뚱한 기도가 나오고, 끝나고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오살리 기도원 가는 차들이 있어서 가기만 하면 타고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불당동 가기 전에 연신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살리 기도원 가기 위해서는 연신내에서 버스를 타고 저도 여러 번 그 길을 갔더랬고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내려서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대학 친구가 생각이 나서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런데 친구는 없고 그 밑에 여동생이 나왔는데 문을 열어주는 그 순간 이 두 젊은이가 눈에 불이 일어난 거예요. 이 자매도 신앙 좋은 자매. 그래서 제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두 딸을 낳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가고 그 중에 하나가 산업 디자인으로 좀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기도할 때
무릎 꿇을 때 역사가 돼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 우리들의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허리신앙은 겸손을 가르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유대 왕이 되게 했어요. 그러나 그가 교만할 때 왕권이 다윗에게 옮겨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설교하는 목사도 교만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집사도 찬양대원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헤엄치는 신앙이에요. 아직도 휴가철이 계속되고 있는데 강으로 바다에 수영도를 하다 이제 즐거워도 하지만 목숨을 잃는 경우도 뉴스를 통하여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 목사는 미국 많은 주를 다니며 집회를 했습니다만 미국의 집값은 강가 옆에 있는 집이 비쌉니다. 1998년도 여름에 그때 허리케인과 함께 엄청난 폭우가 쏟아집니다. 강이 넘쳤어요. 그런데 강가 옆에 젊은 부부가 어린 두 자녀, 아들, 딸을 두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지붕이 물로 덮여지게 되자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옆에 있는 큰 나무 맨 위를 잡은 거예요. 그냥 물 따라 올라가니까. 엄마는 딸의 손을 잡고 그 나무 맨 위를 잡고 있는 거예요. 물은 가슴 넘이 목까지 타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여보 우리는 희망이 없어 죽게 돼.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리고 잘 사는 것 때문에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것 회개하십시오. 아이들의 손을 하나씩 잡고 남편과 아내는 그 나무 맨 윗자리를 잡고 목만 내놓은 채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언덕 위에 올려놨던 작은 배가 이 점점 물이 불어나니까 올라갔다가 이 내려온 거야. 혼자 스스로 기도하는 것인 거야. 그래서 이 부부와 두 자녀가 배 안에 타게 된 거야. 그래서 구출받은 거예요. 이게 미국 TV 신문에 알려지게 되자 이 TV를 통하여 신문을 통하여 본 이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던 수천 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여러분 우리가 발목신앙 끌려다니는 신앙에 있어서는 안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헤엄을 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동사무소에 첫날 근무를 하는데 오후 4시 반이 됐는데 60을 바라보는 한 부인이 와서 저 사망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이 첫날이라 무게 좀 잡느라고 자신도 모르게 본인이신가요? 그런 거예요. 네. 웃지 않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네.
본인이신가요? 그러니까 이 부인도 당황해가지고 본인이 와야 되나요? 그렇다고 하는 유머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와 생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생수. 은혜와 생수. 여기 6절로 12절을 다 읽으면 길까봐 자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은혜, 구속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바로 여기 은혜 생수가 흐를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나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8절에 보면 바로 이 생수가 강이 되어 흐를 때 소생시키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해당장 딸 죽은 소녀를 향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살아났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 치르러 나가는데 청년아 일어나라.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고 그 무덤 앞에서 돌문을 쳤어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의 생수를 먹기만 하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기가 몰려오고 어부들이 강가로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으로 보는 대로 한강이 많이 맑아졌잖아요. 예, 한강 하류가 우리 강화 바다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는 알죠. 다 지전에 뭐 이런 숭어도 잡고 낚시들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숭어들이 바다에서 살다가 민물을 먹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백 수천 마리가 한강 하류에서 쫙 올라오는데 우리 일산대교 김포대교 있는 요쪽에 폐기물들을 많이 버리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랐다가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돌아서서 다시 바다로 나간다. 그래서 바다에서 이 숭어를 잡는 게 아니라 일산대교나 그리고 김포대교 거기서 낚시질을 해서 숭어들을 잡는다는 얘기를 이제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기가 몰려온다는 것. 대통령을 지낸 이명박 장관이 그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지금 제주도지사인 그 원희룡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에요. 우리 여기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장관들을 만나거나 시장이나 누굴 만날 때는 내가 전화를 안 하잖아요. 원의원에게 전화해서 내가 이 일로 좀 만나야 되는데 시간을 만들면 좋겠다. 원희룡 집사님이 자리를 만들어. 서울시장을 이명박 시장으로 계실 때 가서 1시간 만나서 내가 계획하는 얘기들을 나눴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다음에 이명박 시장 때서 6절을 다 철거시켰던 거예요. 청계천 복개했던 걸 다 뜯어버리니까 뭐 난리가 났잖아요. 시민운동하는 사람들, 뭐 여기 장사했던 사람들 뭐 난리가 났죠. 그런데도 밀어붙여서 뜯어낸 거예요. 냄새나는 거 다 청소가 된 거예요. 물이 흐르고 맑은 물이 흐르다 보니까 고깃대가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하버드 대학, 영국 옥스퍼드 대학 수십 군데 대학에서 청계천과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복개를 하게 되었느냐? 그걸 어떤 이유에서 복개를 걷어냈고 오늘 어떤 거냐? 여러분들도 가보셨겠지만 외국에서 이제 서울 구경 오면 청계천을
반드시 다녀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는 생수는 강을 이루고 고기가 몰려오고 어부들이 몰려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이 과실 나무들이 있는데 다달이 맺는 그 과실의 잎은 이제 병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 영도대교가 올라갔다 내렸다 하잖아요. 배가 지나갈 때. 우리나라에서 먼저 세워진 게 아니에요. 미국에 가보면. 그런데 미국에는 이 다리 위에 기차 레일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벌써 오래된 얘기지만 이 맡은 사람이 스위치를 올렸어요. 배가 지나가고 뭐 불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0분도 안 걸려요. 기차가 지나갈 때가 되니까 스위치를 내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7살짜리 아들이 밑에서 왜 거길 갔는지 놀 거예요. 얘가 겁이 나니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빠하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선 멈추게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다가는 기차에 탄 수백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들의 손을 듣지 않았어요. 소리를. 거의 내려갔는데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피만 둥글이 모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불과 내려간 지 5분 10분 만에 기차는 지나간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이하에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셨을 거예요. 아들을 살리면 우리 인류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길을 막으셨을 거예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제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명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듣지 않으시는 하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과 생수, 성전 문지방 밑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아라바까지. 그리고 신앙과 생수, 청량하니까 무릎에,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헤엄치게 됩니다. 끌려다니는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다음 주일부터는 끌어와야 돼요. 여러분이 이 사명을 다 하지 않는 한 우리 주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냥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끌어와야 돼요.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고 겸손히 고개 숙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은혜 강에서 헤엄칠 수 있는 기뻐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은혜의 생수는 살리는 역사, 고기와 사람이 몰려오는 역사, 과실이 다달이 맺고 잎은 약재료가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여, 그동안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새롭게 전도하여 아버지 집을 채우는, 사실은 어저께가 70주년 8.15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각했던 건 광복절에 대한 설교였지만 내 마음에 이 본문이 제가 오래전에 설교도 해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도 봤어요. 그러나 이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받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 이제 꿈을 가지고 환상을 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